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가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인수 권사님이 냉장고를 타셨잖아요. 가족이 아니면은 별로 제가 기쁠 일이 아닌데 기쁜 거 보니까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족이고, 지금 권사님 두 분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으시는데 사랑하는 가족이어가지고 웃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만나 가족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밖에 없네.
박수 치면서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 메시아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한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갈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날에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갈미엘과 바니와 하산미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의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태어나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기도가 깊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벌써 4월이 이제 마지막이 되잖아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이 또 지나면 한 해의 이제 반이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이제까지 뭐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와 또 그에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 및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와 그리고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나는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나도 잘 하지 못하면서 이걸 서서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해하는 날이 있어요. 유독. 근데 오늘은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저 스스로도 잘하지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근데 저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으로 저를 좀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라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죄악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더 숨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더 교묘하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많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가. 그 죄를 감추지 말고 내어놓아라.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정말 내 속에 경건한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낄 것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마음인가, 그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기를 망설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그냥 은혜 받은 거에 만족하고, 내가 말씀 듣고 오늘 한 날 마음에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그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려면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비춰지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는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29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장에 보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7째 달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어 성읍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해석되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재건된 성벽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그들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잖아요. 이제 그 성읍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뻐할 일만 남았는데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려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렸지만 이들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주신 것, 다시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비추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더 한 단계 나아가기로 하는 결심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결심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 다시 결단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깨닫는 것을 넘어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석해서 그들의 처소에서부터 회개의 모습을 취하면서 모여들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울었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엎드려 울기 시작하고 다시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큰 기쁨을 누린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린 절기가 끝나고 이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간단한 원리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하고,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조용하신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큰일 나지 않고요, 말씀 보지 않아도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들었지,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았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말씀 위에 서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화요일날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아침에 시험 보는 아이들이 이렇게 펜을 나눠줬거든요. 컴퓨터 사인펜하고 사탕하고. 근데 여러분, 애들이 책을 보면서 와요. 등교할 때. 책을 보면서 와요. 시험을 잘 보려고 저기서부터 책을 보면서 걸어가요. 핸드폰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책을 보면서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공부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고 다 좋은 학교 가고 싶지만,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고 죄를 가까이 하기 원치 않고 기도하길 원하고 말씀 보기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전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투에서 지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이 신앙의 전투에서 지면 내 영혼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 더 맹렬하게 느껴지는 것에 있습니다. 더 맹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랑 싸우는가, 말씀을 이루려고 씨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지?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받았지? 내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고자 결단했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죄에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씨름을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하면서 오늘 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한 가지 원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다시 고칠 수 있는 사람,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거의 4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새벽에 문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하루의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저의 하루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가? 구주 되시기 때문에 고백해요.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믿으려고 고백했어요.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해요. 고백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심이 있어요. 그걸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진짜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통화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랑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이걸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에는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고통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기도가 힘드실 거예요. 기도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정말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내 기도가 닿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이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정말 수고로워지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놓을 수 없게 되고 기도의 시간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하기 때문에 수고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 정말 꽉 막힌 담 앞에서 이거를 하는 게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두 가지의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기도의 수고를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기도의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고 내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감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을 때 내 기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하실 때 내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매일 내가 새롭게 기도로 불꽃을 태우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약 13년 정도가 지나서야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책을 읽도록 합니다. 그것이 낭독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루 중 낮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3시간 동안 들었더니 어떻게 했냐면 3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들려진 만큼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이 다 망가져 있었겠죠. 포로로 사는 동안 자기의 언어를 다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한 적이 없고 말씀다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조국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벽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정말 탁 꽂혔다는 거죠. 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내 기도의 방향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 그들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신의 그 일상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멀어졌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 정말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전도사 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겠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나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년이 넘게. 근데 그때의 기도처럼 간절한 때가 없었어요. 기도가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 질문을. 제가 그때 광림교에 있었을 때예요. 정말 매일 아침에 가서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믿어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잘 해왔는데,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못 가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장난하시는 거 아니구나. 그때 그래서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예배가 얼마나 산 제사처럼 드려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정말 나의 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를 돌이켜 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기도로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이지만 말씀으로 씨름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공격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죠. 늘 좌절해요. 늘 고민해요. 그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그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 자신의 생명같이 기도를 여긴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처럼 기도를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을 더욱더 비장한 각오를 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제 곧 끝날 거다. 이제 이 연수를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그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임했을 때 그는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려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말씀이 주신 것이 자신의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약속한 때가 이제 곧 임함을 알았습니다. 어둠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랐더니 더욱더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말씀 깊어지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더 잘 믿기 원하시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더 많이 깨닫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처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기도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20살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하겠다고 수첩을 쓰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수첩을 새벽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했거든요. 하나님 어떠세요? 그게 저의 전도사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떤 계획안을 완성하면 그 계획안을 새벽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그때가 더 신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의지하며 이 목회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능비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막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꼭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가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날은 말씀을 깨닫고 어떤 날은 말씀을 멀리하고 어떤 날은 기도의 은혜를 받고 어떤 날은 기도를 멀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겨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5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기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때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주신 나의 기도의 문, 기도의 기회를 닫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기도의 시간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눌러도 원망
그저 은혜 받고 그저 위로받고 하나님 그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귀한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삶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세워받았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주인 사명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와 말씀을 아버지 나의 삶을 세워가는 아버지 주님의 찬양을 아버지 주께서 한번 들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버지 기도의 선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의 구원하심이 온전히 주께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 구원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버지 이기는 아버지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품으신 아버지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악한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사랑자를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사랑을 사랑을 곁들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 기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지만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 나의 구원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내게 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곁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며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사랑하기를 아버지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께 있으면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주님 그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그것을 사명 삼아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그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서 또 바로 세워지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럼 만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영적인 가족으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처럼 만나 교회에 품으신 그 비전과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께서 이 처럼 땅에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있는 지친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님 그 영혼 함께 주님 예배하며 또한 그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며 함께 우리가 잘 양육하며 함께 가족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그릇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혼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품으신 계획마다 또 비전마다 뜻마다 주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이 모든 것이 기도로 안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계획함이 주님 앞에 열매가 되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가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공부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며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이들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주님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우리가 하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며 그것이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으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